오늘은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우리 감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는 참 오묘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꼭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적다고 해서 감사를 적게 하는 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복을 적게 받아도 참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인 어떤 한 장로님이 자기 두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글이 있었는데요. 한 제자는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등록금도 대주지 못하고 이렇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학교에서나 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기가 벌어서 공부했고, 또 한 달에 이렇게 30만 원씩을 부모에게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또 방학이 되면 일찍이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부모님의 일을 돕느니라고 방학이 끝나서 돌아오면 얼굴에 구릿빛이 아주 진하게 아주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봤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한 학생은 서울의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부모님이 돈을 주고 또 자가용까지 사주면서 4년 동안 학교를 잘 다니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학생이 보면 이 서울에 사는 이 학생이 감사가 더 넘쳐야 될 것 같은데, 대화를 해보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나가서 이 부모님은 좀 적극성이 있어서 학교에 와서 이렇게 교수님도 찾아뵙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고 너무 간섭이 많다라고 이게 본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시골에서 온 학생은 부모님으로부터 별로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데도 자기가 이 부모님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두 학생을 바라보면서 이 부잣집 아들은 많이 배우고 또 부모를 잘 만났지만 그 마음 때문에 앞으로 그의 장래가 참 어둡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또 어디를 가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 곳이 없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골 학생의 앞날은 환하게 밝아 보였다고 합니다. 어디 가서도 잘 살겠구나, 또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차 있으면 그는 하나님께 쓰임도 받고 또 복을 받아서 잘되게 되는 길이 환하게 열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햇빛과 또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춰주신다,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누군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군가는 전혀 감사를 올리고 있지 않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오늘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먼저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자기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자기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자기가 감사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자신의 육적인 어떤 일에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그의 믿음을 갖는 것과 또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과 또 하늘에 쌓아둔 축복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자녀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부모는 정말로 자녀에게 필요한 거다고 생각하는 것을 늘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생각을 하게 되면, 부모의 입장에 서보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부모가 사랑해서 나에게 해주는 것이 사실 나에게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지만이 우리가 감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다, 나는 너희를 향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이렇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러한 것을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 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고 이런 일을 해주셨겠구나,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많이 받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나병 걸린 사람 이렇게 10명을 다 고쳐줬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병이 낫는 것을 알고도 그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10명에게 다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병이 나은 사람은 정말 감사를 받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이 있었을까?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나한테 병 고쳐주고 그걸로 다 이렇게 만족하고 계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니까 예수님에게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0명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받고 싶은 거죠. 감사의 표시를 말이라도 듣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의도를 알고 거기에 맞추어 줘야지만이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 절대로 감사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상대방이 생각이 뭐지? 뭘 원하고 있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베풀어 줬을까? 이런 것을 베풀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잘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하는 것이 거의 같아질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다르게 되면 주는 사람은 많이 주면서도 감사를 받기가 힘든 것이고 또 이렇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받으면서도 감사하기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먼저 주고자 합니까? 아까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뭐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건강하고 뭐 그들이 이렇게 막 잘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랑을 행하고 있는 것, 또 하늘에 쌓아둔 축복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베풀어 준 것으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고 계신 것,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했지만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는 다가오고 그것에 대해서 쉽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 육신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늘 우리는 그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측면에서 은혜를 주시면 감사가 쉽게 나옵니다. 물론 그것 가지고도 감사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보기에 좀 영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그에 대해서 감사하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래야지만 우리가 감사가 풍성하게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또 감사를 좀 더 풍성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까지도 우리가 좀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는 감사가 2배가 되고 3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일을 크게 2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기쁜 일, 하나는 슬픈 일일 것입니다. 하나는 나한테 참 좋은 일, 하나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한테 좋은 일, 내가 이렇게 바라는 것은 다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에게 슬픈 일,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가 안 나오죠. 도리어 불평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우리의 먼 장래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에게 연단을 주고 고통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개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나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나를 좀 더 성숙시키고 장차 성령의 열매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감사가 많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주신 것이지 우리를 그냥 고통스럽게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은 결코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진짜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감사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나의 고통을 다시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마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이렇게 나눠 볼 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육적인 사람은 그냥 자기 중심에서 자기의 그런 시야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육적인 사람한테 언제 멸망이 다가오느냐, 언제 정말로 이렇게 큰 이 어려움이 다가와서 힘들게 되느냐, 그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렇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육신적인 사람한테는 그게 얼마 가지 않아서 갑작스러운 멸망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도박과 같은 겁니다. 도박이라는 건 뭡니까? 도박에서 한 번 많은 것을 얻었을 때, 도박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땄을 때 이제 완전히 도박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단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자기한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절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 자체를 그냥 즐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의 마음은 교만해집니다. 왜? 잘 나가기 때문에, 높아지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형통했기 때문에 마음은 한없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다른 사람 위에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 자기가 교만하고 함부로 행하고 죄 짓는 사람이 돼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일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형통한 일이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든 영적인 사람이든 고통이 오면, 사실 어려움이 오면 절대로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일은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병들어서 망하는 일은 없어요.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망하는 일은 없어요.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막 비난당해가지고 망하는 일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결코 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잘 됐을 때 망하는 거예요. 형통했을 때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부패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참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이렇게 자기 힘으로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듦으로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은 사실은 그것이 우리 마음을 낮추고 반대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사람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잘 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것이 오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어렵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이렇게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잘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서 어려움을 감사하는 것이지, 어려움 자체가 좋아서 감사하는 것은 그건 미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어려움이 와도, 슬픈 일이 와도 감사해라 그래야 한더라. 그래서 그냥 감사한다고 아무 생각도 없이 막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 감사는 오래 가지도 않고요. 진정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감사가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이제 제한적이지 않아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거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감사를 말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나름대로 감사한다고 해도 감사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육적인 사람인 것이죠. 육적인 것에만 감사한 거죠. 육적인 것이 잘 되면 감사한 거죠. 그러나 영적인 것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길은 감사의 길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 또 하나님의 이렇게 시야를 우리가 조금 더 갖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를 점점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뭘로 보여줍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 달, 우리 11월이라도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감사하는 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감사를 우리가 이렇게 점검해야 됩니다. 자기의 감사를. 내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상태고, 내가 어렵고 힘든 것까지도 감사하는 사람인지, 또 그것을 왜 감사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할 때 기록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기록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기록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요, 마음에 다가오는 것, 그냥 순간적인 것은 기억이 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준 그러한 은혜는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감사하는 제목을 반드시 생각하면서 기록을 하는 습관을 가지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를 기록하게 되면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아주 오래전에 또 이렇게 몇 달 전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이렇게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기록한다라는 것이, 감사를 기록한다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굉장히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를 이렇게 감사함으로 잘 마치고, 또 새해도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생각이 선하시기에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일도 선한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선하고, 또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찬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